할렐루야. 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게 예수 믿으면서 다른 점이 우리가 또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 다음에 또 샬롬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죠. 서로 샬롬 나눌까요? 같이 샬롬.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가사의 찬양 중에 봄날에 부를 수 있는 찬양 중에 또 이 찬양인데요. 왜냐하면 3절 가사 때문에 그래요.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물론 또 여름도 봄날이고 겨울도 봄날이겠지만 이 찬양 가사가 봄에 부르면 더 좋아서 이 찬양 같이 찬양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기쁜 마음으로 손뼉 치면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 빛난
가정의 달이어서 가정에 관한 찬양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르시면 또 배우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햇살 가득한 이 아침에 주의 인자함과 선함이 당신의 가정과 길 위에 주의 평안이 있네. 햇살 가득한 이 아침에 주의 인자함과 선함이 당신의 가정과 길 위에 주의 평안이 있네. 은혜로운 이 아침에 주의 인자함과 소망이 우리의 가정과 길 위에 주님이 함께하네. 한번 더 합시다. 은혜로운 이 아침에 은혜로운 이 아침에 주의 인자함과 소망이 우리의 가정과 길 위에 주님이 함께하네. 우리 이런 가정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가정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 같이 했던 찬양 비준비하시니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가사에 후렴 보니까 그가 구름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비를 준비하였는데 왜 준비했느냐?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땅을 위하여,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후렴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아 너 영이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서 그 임재에 경배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우리 일어서서 다니엘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처소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나의 수고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이며 사랑임을 알기에 더욱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허방하여 주옵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주님의 자녀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 공로 없으나 선물로 허락하신 구원의 감격과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자녀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큰 기적과 은혜를 입었음에도 우상 숭배와 동족 간의 살상을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자족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목회자의 주일로 섬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신 주의 종 조영일 목사님을 기억하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사 성령 충만한 가운데 허락하신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권과 물권을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력하여 늘 성김과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김순주 사모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사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팔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부서를 섬기시는 유영일 전도사님과 한상원 전도사님 그리고 김은혜 사모님도 축복하시사 목사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 나가는 귀한 도우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얼음장 같은 단단한 마음들이 깨어지고 녹아서 생명의 씨앗이 되어 흘러 생수의 강이 되어 30배, 100배 열매 맺는 축복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신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이시여, 영육간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호산나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팔로 만져주셔서 온전케 하여 주셔서 모두 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모로 수고하며 기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 곳간에 상급으로 도하시며 건강과 사정으로 인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가족들도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항상 친구 같은 마음으로 따뜻한 손길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환한 미소로 기다려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교동문 83번입니다. 교동문 83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파도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가 파도가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선락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개인의 사정으로 또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충만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생각이 아름다운 말을 만들고 또 아름다운 말이 아름다운 믿음의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기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 해보는 그런 일 중에 하나입니다. 목장 모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목장은 저희가 좀 가능하면 이제 부부별로 아니 혹은 이제 연령대별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는 중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목장 모임을 하게 될 텐데 다음 주에는 우리가 여기 이제 주보에 보면 말씀을 메모하는 이런 난들이 있고요. 그래서 말씀도 큰 제목 정도는 우리가 조금 메모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장 나눔 시간에 잠깐 나누고 또 우리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식사 후에 합니다. 식사 후에 긴 시간을 할 것은 아니고 각 목장별로 흩어져서 교회에서 해도 좋고요. 혹은 뭐 카페에 가서 해도 좋고요. 어느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잠깐 나누며 또 대화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요청합니다. 몸이 아픈 우리 지체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계속 생각날 때마다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 회복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맡기신 우리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예전에는 참 1200만 성도들까지 되는 그런 시점들이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보다 보니까 교회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갑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사회를 바라보면 사회는 점점 발전하지만 오히려 더 나쁜 범죄들은 더 기승을 부려가고 있죠. 이게 정반대로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줄어가는 것과 반비례해서 사회는 좀 더 악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먼저 믿은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서찬혁 형제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9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감사합니다. 찬혁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 꼬맹이 때 읽었던 그런 목소리와 지금 이제 목소리가 완전히 변성기가 되어서 얼마나 컸는지 참 대견하다고 생각이 돼요. 참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멋진 귀한 일꾼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 박정희 집사님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로 드렸습니다. 건축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각각의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보고를 여셔서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져 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요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지만 전 세계가 사실 좋지 않은 소식들이 너무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전쟁이 벌써 이제 2년째 들어가고 있고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전쟁들, 그 다음에 기후 변화는 점점점 악화가 되어 가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한 그 후유증인지 경제적 어려움들이 각 나라들마다 사실 많이 있죠. 어려운 나라들은 더욱 어렵습니다. 기아와 죽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다가 국내적으로도 봐도 정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 정치를 오래 해왔던 정치인들도 왜 이렇게 철이 없어 보이는지 참 이상한 마음이 듭니다.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너무 떨어져서 이 나라가 얼마 후에는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무슨 소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답답한 마음에 제가 컴퓨터를 켜고 요즘 굉장히 똑똑한 인공지능 컴퓨터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들어봤을 거예요. 그 챗 GPT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뭔가를 글을 써서 내면은 인공지능 컴퓨터가 쫙 알아가지고요. 그거에 알맞는 답변을 내줍니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제가 소망이 없어요. 이렇게 썼더니요. 그 컴퓨터가 저에게 이렇게 답변해 줬어요. 저는 소망 없는 것은 인간적으로 자연스러운 것 중에 하나며 그것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의 생각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없을 때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없는 것이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초래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얼마나 현명합니까 컴퓨터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충고를 덧붙였어요. 마지막으로 인생에는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현재 소망이 없더라도 미래에는 다시 소망이 생길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이게 컴퓨터의 답변입니다. 공감이 되나요? 컴퓨터가 이제 사람을 위로하는 시대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컴퓨터 안에 있는 온갖 데이터들을 모아서 저희에게 이렇게 충고를 하고 코치를 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도대체 이게 사는 게 재미가 없다. 삶에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학업에 실패했거나 혹은 사업에 실패했을 때 또는 관계에 실패했을 때 사람들은 사는 것이 재미가 없고 또 소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그것은 꼭 옳지만은 않습니다.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실패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실패했다고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소망이 없는 게 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진짜 소망이 없는 건 뭐냐면 그의 인생 중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이게 진짜 소망이 없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가끔 절망할 수 있고요. 가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다면 그 실패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니고 그 절망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닌 줄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마주하면 우리의 실패는 세상의 성공보다 어쩌면 더 빛난 것임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한 사람도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소망이 없는 한 사람, 그 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던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명한 두 개의 연못이 있었어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고요. 또 하나는 실로암입니다. 예전에 그 예루살렘에 가서 실로암 연못을 보았고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곳에 가보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환상적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 한 2m, 3m 이 정도밖에 길이가 한 6m쯤 되나 아주 작은 그런 석조물로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곳에 굉장히 신기한 기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많은 아픈 사람들이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아픈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찾은 그날에도 연못 주변에는 자기가 치료받기를 원하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중에 예수님의 눈에 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38년 된 중풍병자였습니다. 그 중풍병자는 스스로 그곳에 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그곳에 데려다 주었을 때 그는 아마 작은 소망을 한 가지 생각했을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 분명 내가 나을 것이고 병이 나으면 내가 건강한 몸으로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지금까지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을 주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소망을 아마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막상 베데스다에 가봤더니요. 그런 소망을 품고 왔던 이 베데스다에 왔더니 그에게는 그곳이 오히려 더 깊은 절망을 가져다주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연못에 들어가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었고요. 그에게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던 그에게는 그곳에 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곳이 베데스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도 다르죠. 네. 연못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연못에 물이 쫙 있고 그곳에 금붕어나 뭐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래야 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저곳이 베데스다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했던 그런 연못이 아닙니다. 사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원래는 뭐냐면요. 물 저장 창고입니다. 물 저장고. 물 저장 창고예요. 그래서 저렇게 건물이 막 지어져 있는 거예요. 일부는 야외에 노출된 곳이 있었고 또는 건물 아래 실내에 있기도 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대규모의 물 저장고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성 안에 있었습니다. 성 안에. 왜 그러냐면 그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물을 보관하는 곳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커다란 물 저장고가 필요했습니다. 또 하나는 단일 규모로는 아마 최고일 겁니다. 베데스다.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물 저장고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베데스다에는 그곳에 예수님 당시에는 그곳이 병원으로 쓰이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데스다에 환자들을 깨끗이 씻기고 뭔가 이렇게 사용할 물이 필요했겠지요. 병원에서 수리에 치료한 깨끗한 물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물 저장고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자비의 집입니다. 환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자애로운 마음으로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보듬을 수 있는 곳. 이 말의 뜻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참 안타깝게도 베데스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자비의 집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고학에서 발견이 되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끼리 전해 내려오는 율법들이 있어요. 율법들이 있는데 이것을 문서화한 것. 다 구전으로만 전하다 보면 그 후대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서화시킨 그 문서가 바로 뭐냐면 미시나라고 하는 거예요. 미시나의 문서에 봤더니 이 베데스다는 로마의 신을 위한 장소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는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라기보다는 로마의 신이
이렇게 움직이는 곳이라고 사람들에게는 인식되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성경의 그 내용과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진 하나 더 보여줘 보세요. 에스클리피우스라고 하는 사진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신입니다. 이 사람은 약의 신이고 의술의 신입니다. 그래서 큰 지팡이를 가지고 있고요. 뱀이 지팡이를 빙빙 돌아 꾸면서 올라가 있는 그 지팡이, 에스클리피우스 지팡이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이 에스피우스라고 추정되는 이 신상의 일부를 어디에서 발견했냐면 바로 베데스다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뭘까요? 그들이 바랬던 이 자비의 집의 이 자비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그리스도 신화 속에 등장하는 에스클리피우스의 자비였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죠. 사진을 하나 더 보여줘 보세요. 자, 이것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저렇게 물 저장 창고 안에 물이 아래쪽에 고여 있고요.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그곳에 물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 중에 일부분입니다. 이 병자는요, 38년 된 이 병자는 사실 예수님을 기다린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다렸던 것은 하나님의 천사였을까? 딱히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그 근거가 나와 있어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자, 그런데 이거 잘 보시면 양쪽 끝에 뭐가 쳐 있죠? 가로가 쳐 있어요.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가로로 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여러분 나중에 가서 찾아보세요. 가로가 돼 있어요. 대가로로 돼 있습니다. 저희 이야기는 뭘까요? 이 말은 세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에 기록한 내용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대괄호로 묶여있는 이 내용은요, 흔히 사람들 사이에 유행했던 로마의 신화입니다. 로마의 신화죠. 천사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성경 읽는 사람들은 이 천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혹시 천사가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 성경을 읽지만 사람들,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그 안겔로스가 아니에요. 제우스의 메시지를 사람에게 전하는 에스클리피우스 역시 안겔로스, 천사였던 거죠. 그 사람들은 베데스다에 가서 뭘 기대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를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에스클리피우스의 그 천사가 오기를 기다렸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곳이 어떻게 물이 동했을까? 아마 사람들은 그곳에 간헐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밑에서 뽀글뽀글 올라오는 천들, 그걸 통해서 물이 좀 움직일 수 있었을 것이다 추측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었지만 사람들 사이에는 그곳 물을 움직이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내가 그곳에 먼저 들어가는, 하필이면 먼저 들어가야 돼. 모든 경쟁을 뚫고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깨끗해지더라. 이런 소문이 파다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도착했어요. 가봤더니 2000년 전에는 어땠겠습니까? 중앙이나 한쪽에 세워져 있을 에스클리피우스의 그 석상들이 세워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돌덩이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기를 38년이나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을 마주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 바로 성전 옆에 이 베데스다가 있거든요. 성전을 벗어나 성전 옆에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 거예요. 병자들이 모였던 이유는 뭘까요? 자신의 병을 회복하기 위해서.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병을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모였던 것이죠. 서로 옆몸만 쳐다보면서 이들을 제치고 물에 들어갈 준비를 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매일같이 그곳에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38년 된 이 병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심정으로 이곳에 나왔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꾸시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얼마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이며 얼마나 소망 없는 인생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인생과 마주하는 순간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 이야기를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쟁하는 인생에서 도움을 주는 인생으로. 치료 장소에 였던 그 연못 베데스다에 와 있었더니 그곳에는요 다 누구밖에 없냐면 다 경쟁자밖에 없어요. 경쟁자밖에 없어. 물이 움직이면 무조건 먼저 들어가야 돼요. 각기 병이 있었기에 몸도 아팠지만 같은 공간에 있는 환자였으면서도 서로 그들은 돕지 못합니다. 돕기는커녕 오히려 엄청난 경쟁의 광선을 서로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연민의 눈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먼저 가야지, 이 마음만 베데스다 연못에 가득할 뿐입니다. 살벌한 곳입니다. 그러니 서로 경쟁을 해야 하는 그 베데스다 연못은 힘든 곳이에요. 얼마나 힘든 곳이었겠어요. 몸도 아픈데 마음을 위로할 사람도 없어요. 서로 그 눈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베데스다 연못의 주위에 모인 사람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명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이 드셨겠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정말 수많은 경쟁들과 부딪히면서 그 경쟁에서 우리는 살아왔어요. 부모는요,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경쟁하면서 치열하게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인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삶을 살아온 거죠.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모진 그런 고통과 비난들을 감수하면서 살아옵니까? 더럽고 치사해도 사표 내지 못하고요, 살아온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그 학생들 사이에 다 친구지만 결국은 또 경쟁자예요.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야. 그런 사회를 우린 살아갑니다. 청년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 좁은 그 직장이라고 하는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아파하며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공부해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그 병자들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뭐 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정말 한 주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 위로의 말밖에 해드릴 것이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갚아주시길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어찌되었든 물이 움직이면 벌써 다른 병자가 먼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신은 연못에 한 번도 들어가지 보지 못한 환자인 거예요. 말이 38년이죠. 아픈 기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1년만 아파도 얼마 죽겠다 합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의 중풍병자는 자기가 내려갈 때 혹시나 다른 사람이 내려갈까 늘 마음이 어땠어요? 마음이 노심초사한 거예요. 마음 졸이는 거예요. 이 병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서 그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그 병자의 마음속에 늘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간절함이 있죠. 간절함. 낫고자 하는 그 간절함. 아마 발병해서 다리를 쓰지 못했을 때부터 예수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 아마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아마 예수님께서 자기를 빨리 이곳에 넣어줬으면 하는 그 마음 아니었을까요? 하지만요, 간절함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간절함을 이루고자 그렇게 애달게 쳐다보고 있는 그 석상 아무리 쳐다봐봐야 그의 소원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요?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영 엉뚱한 거거든요. 그 간절함이 이루어질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요한은 그 간절함이 그를 낫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그의 간절함, 그 소망이 바꾸어 주신 그것은 뭡니까? 결정적인 이유는 그 베데스다에 지금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쟁 상대에 상당 밀리던 이 중풍병자, 소망의 절망으로 바뀌었던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는 다른 그 환자들과 병자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쟁하는 인생에서 이제 내가 자유롭게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인생으로 변하게 된 그 요인, 그건 뭡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셨죠. 그의 아픈 고통을 해결하셨습니다.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께서 그를 물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병자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치유가 있고 예수님 안에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가면 경쟁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절망만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치열한 이 경쟁의 삶이 변하여 정말 우리 가운데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그것, 누구를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도 이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남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인생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난하는 인생에서 축복하는 인생으로. 비난하는 인생에서 축복을 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이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이 사람이 그런 것들을 많이 목격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늘 다른 사람들,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떨 걸?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니죠.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비난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저 사람만 없었으면 내가 먼저 들어갔을 텐데.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요. 다른 사람이 먼저 가요.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좋을 수가 없죠. 타인에게 책임을 막 전가하지요. 그리고 타인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모습이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툭 튀어나오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서로 비난하고 이런 비난이 난무하고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너무도 많이 보잖아요. 자기만 옳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참 안타깝습니다. 국민들이 바보도 아닌데요. 중풍병자 역시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연못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기 저 허리 아픈 사람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갔어. 저기 저 다리 아픈 사람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갔어. 저기 머리가 저렇게 아픈 사람 때문에 내가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어 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병자들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요. 진짜 잘못된 건 뭐냐면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가치관을 세우고 있는 자기 자신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은 깨닫지 못하죠.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잘못된 세상의 잘못된 인식들, 그곳에 모여있는 잘못된 사람들의 가치관, 이것이 문제인데 그 사람을 비난해버려요. 잘못된 방향은 잘못된 경쟁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경쟁에서 패배하니까 이 사람은 막 비난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조차 이제 알지 못하는 거죠. 제일 안타까운 게 뭡니까? 그들의 방향이 틀렸거든요.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게 틀렸는데 그걸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사람들을 비난해요.
신화의 방향을 두고 있는데 무슨 해결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일,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들 있죠. 에덴 동산에서 정말 신나게 놀았던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 대표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똑같이 범죄했어요. 하나님 앞에 두 사람 다 불순종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아담은 하와 핑계를 대고요, 하와는 또 뱀 핑계를 대고요. 그래서 그렇게 핑계를 댔더니 그들의 죄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전가되었어요. 인류에게 그 죄가 다 전가되어 버렸어요.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병자들을 비난하던 중풍병자의 비난, 원망의 해결책은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고 그것이 해결이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른 방향, 바른 목표, 바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비난이 끝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비난을 끝내는 방법,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상황이 종료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우리가 비난하는 것에 익숙하다면 주님을 확실히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타인을 비난하기보다 타인을 돕고 사랑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 번 더 보십시오. 비난의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축복하는 눈으로. 네, 축복하는 눈으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눈에 힘을 빼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같이 시작. 율법의 인생에서 복음의 인생으로.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이거 보세요. 성경을 참 재미있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끝났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딱 엔딩. 그럼 좋잖아요. 그런데 뒤에 몇 글자를 더 붙여놨어요. 끝낸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이날은 뭐라고요? 안식일이니. 참 이상하지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예수님을 만남으로 경쟁에서 벗어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난을 그만둔 병자는 복음 안에서 놀라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사람이 고침받았던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이 말을 성경에 기록했던 이유는 뭐였겠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성경에 아무 이유 없이 그런 말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것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 그 거리를 가잖아요. 그러면 새카만 옷 입어요. 그리고 무슨 모자 쓰고요. 모자 있어요. 유대인 쓰는 모자. 그런 거 쓰고 수염도 막 이렇게 많이 기르고요. 그 구약에 나오는 뭐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다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그 유대인 거리에 가면 상점이 문을 다 닫아요.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다니지 않습니다. 그곳에 다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관광객들만 다닙니다. 그렇게 철저했어요. 안식일이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출애굽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 죄인 취급을 받았고 죄인은 어떻게 해도 된다? 죽여도 된다예요. 그렇게 무서워요, 안식일이. 하필이면 이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난 날이 언제라고요?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 자, 병자를 고친 사람도 문제지만 병자도 문제예요. 잘못 걸리면 어떻게 된다? 둘 다 죽는다. 그래서 이 날이 안식일이니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안식일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치유를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의 율법에 매이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성경이 쓰여졌다. 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 자유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쟁에서 이제 타인을 돕는 인생이 되었고, 서로 비난하며 상처 주는 인생에서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인생이 되었고, 율법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38년 된 병자가 살아갑니다. 우리 또한 이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때로는 이기적인 경쟁, 타인을 비난하는 것에 우리가 얽매여 있다면, 과거의 어떤 전통과 습관에 얽매여서 복음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 안에서 변화되어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중풍병자는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베데스다 그 연못에 찾아갔죠. 치열한 경쟁의 삶을 수년 동안,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경쟁의 삶을 통하여 그의 모든 것들이, 그가 원하는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쟁의 삶으로 인하여 같은 사람들을 오히려 비난하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갇혀서 그는 그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채 그곳에 살아갑니다. 그가 처음에 가졌던 그 소망은 절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경쟁하는 사회에서 때로는 누구를 축복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손가락질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인생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기적인 경쟁, 비난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힘쓰시고 사랑을 베풀기에 힘쓰며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진짜 소망 되신, 참 소망 되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주님 주시는 그 자유와 평안함으로 그 소망 가운데 넉넉한 인생, 행복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려고 합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입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께 닿을 수 없었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님의 이름을 나 부를 때에 어둠을 뚫고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사랑, 나의 절망을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나의 산 소망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 그때 주님이 오셨습니다.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 나의 절망을 거두셨습니다.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나의 산소.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대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은 주께 구원이 있도다.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후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참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위험은 떠니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상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 예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헛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신화 그 석상이 아니라,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 안에 참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우리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고백하며 한 1분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에게 바라보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승리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 또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세상의 이런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류의 소망 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38년 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정한 소망을 누렸던 것처럼, 진정한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소망이 있으며 그리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에 우리의 눈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우리의 눈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주님께 두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고하여 주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구나.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구나.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구나.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산 소망 되십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류의 소망 되시는 그 예수님, 나도 38년 된 중풍병자와 같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참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말씀과 기도와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그 참 소망임을,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해결됨을, 그리하여 기쁨과 감사가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세상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참 소망이 있음을 믿고 그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